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뒤를 이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기도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앉으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보라는 물을 넘기 위해서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감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목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우리가 보는 65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4편에서 68편의 큰 주제를 이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가 어디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64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65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기다린다, 그러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말이 좀 이제 의미가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의미를 살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 침묵한다, 뭐 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미를 드러내기 쉽게 번역해 보자면, 찬송이 주님께 적합합니다. 찬송이 주님께 합당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다고요? 시온에서, 그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 시온에 계신 주님에게 그 찬송이 적합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보면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장소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말하죠. 70인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6장 7절이 말하는 대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자칫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사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온 인류를 말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을 통째로 이야기하자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이제 보자면 좀 의미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보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조금은 생뚱맞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갑자기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특별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말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은 죄악이 나를 압도할 때에,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죄악이 우리에게 심히 무거웠을 때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자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죄악이 나를 압도할 때, 사로잡을 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을 때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하시리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표시가 돼 있죠? 그죠? 2번 표시가 돼 있는데 아래 보면 속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저희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 속하시리이다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인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 제물,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에 대한 단어거든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레위인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바로 윗절에서 본 대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성전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백성 된 자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집의 좋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의 집의 좋은 것들은 뭘까요? 성전에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한 것, 그 은과 금으로 노수로 잘 두들겨서 만든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 좋은 것, 하나님의 성전에 좋은 것,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것이 바로 시온 아닙니까? 그죠?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원과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은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소요리 문답에서 보는 대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어떤 소설이나 신화나 옛날의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로 봤지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다. 누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대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을 하셨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을 하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의를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셨다. 의를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의를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셨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선점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고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을 제압하는 역사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의를 따라 행하시는 어미하신 일, 의를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옛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옛날 애굽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물론 그 일도 우리들의 일이지만 더 환하게 비추어진 역사는 무슨 일입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죠. 그 구원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절대로 명확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약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구원하신 백성들의 삶의 구원에 대한 은유를 보여줍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타나는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한 은유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가족 안에서 나단이와 저와의 관계로 설명해드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유로서 비유로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나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를 더 이해하게 하시죠. 그와 같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까?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다의 울부짖음, 파도의 굉음, 그리고 이 창조 전에 있었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모든 바다의 혼돈을 누가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만민의 소요, 열방의 소요를 잠잠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안식하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부터 보는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구속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다 다르다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혼돈과 공허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징조는 뭐냐면 5절에 나타나는 5절에서 우리가 봤던 주의 의를 따라 행하시는 어미하신 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8절의 초두에 나온 것처럼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대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표를 보고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약간 이제 한글 번역이 좀 이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8절에 나타나는 땅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을 보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망뿐일까요? 너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보자 하는 정신 승리에서 나온 말들일까요? 아니면 개념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신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무엇을 돌보십니까? 구절을 보면 땅을 돌보십니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유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돌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그 땅을 돌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십니까?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물길을 만드셔야, 다르게 얘기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니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 니네 힘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돌보시고 물을 대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이같이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대요. 예비하셨고 그들에게 곡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말해요? 주님께서 밭 이랑과 밭 고랑까지도 다 돌보십니다. 어떻게요? 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다르게 얘기하면 소나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세요? 싹에 복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그 싹에 생명을 주셔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신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느 한 인생에, 다윗의 어떤 한 인생에 그가 목자였을 때, 그가 사울에게 있었을 때 어떤 한 시점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전 인생을 들어서 보호와 돌보심을 주십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땅을 먹이시고 막 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예비하신다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작하시고 친히 그들의 삶에 생명이 움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신실하고 쓰시고 선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어미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거야. 그 주의 징조를 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들의 모든 고난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히 드러나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승리할 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밝히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늘을 관시우시며 신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서 주의 길은 뭐냐면 주의 마차의 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마치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 이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는 뭐가 떨어진대요? 그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마른 초원과 광야는 초원으로 변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그분의 기름이 떨어지니 헐벗었던 산들은 풍성함을 얻게 되고 황폐했던 땅에는 양떼들이 가득하고 음침한 골짜기에는 오곡백과가 곡식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분이 지나시는 그 길에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그분의 기름이 떨어져서 흔적이 남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영생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죠? 그분께 속한 자들,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곳에 있는가가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뭘로 나타나요?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곳이 메마른 광야로 보이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의 그 위치가 메마른 광야로 보이든 벌거벗은 산등성이로 보이든 황폐한 사막으로 보이든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든 간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민센터에 있는가 내가 엄결리에 있는가 내가 병원에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래서 결과들이 판이하게 다를 것 같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뭐가 핵심이에요? 우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와 구원의 주이신 분, 나의 영혼과 육체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땅의 여정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본질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을 이 땅에서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성취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면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임재와 통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내밀한 복을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성전에서만 나오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돈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때 이미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게 희미해 보이지만
그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질 성취의 때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쉬 사라지고 항상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에서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에서 고난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세심한 손길,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의 이면에 숨어 있고 오늘 시인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도 바라는 돈이 있어서 내 기분을 좋게 해서 기분도 좋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야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잘 결혼해가지고 그게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젠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헛발질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보십시오. 그게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유일한 만족을 주고 인내를 줄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허물을 사하신 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주의 어미하신 일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을 죄의 권세에서 붙들어 올리신 그분의 구원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의 물결, 그 풍랑치는 죄악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임재만을 갈망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와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오늘 시인,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래를 갈망했던 그 동일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만 모든 시선의 초점을 두고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신 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만 말미암는 생명의 풍성함,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을 알고 그분에게만 붙들려서 그분의 묵상함으로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잠시